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뒤에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하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은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한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예수라는 아들을 얻게 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23절에서 인용을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고 그 출생하는 방법까지 예언이 되어졌어요. 처녀에게서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 벌써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7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동반하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러 오실 것인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불륜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동정녀 탄생으로 예언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 지역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명심하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늘 또 찬양했죠.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라 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사무총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또 그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선정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 다음에 그와 정혼했던 처녀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수많은 창피와 모멸을 또 손가락질을 감당하면서까지 아들을 잉태해야 하는 처녀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총각인데 원치 않는 아버지가 되어버려야 했던 요셉,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래, 죄인인 남자로부터 잉태가 되졌다고 하면 그 잉태된 아들도 당연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이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자신이 그 처녀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약혼은 처녀 총각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가정을 이루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부모들의 경험에 의해서 믿음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모든 집안들과 이런 것들을 잘 봐서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을 어렸을 때 서로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약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의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 아이들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벌써 그 결혼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서 처녀 총각으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랍비나 제사장들 앞에 가서 결혼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정혼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혼을 하지만 같이서 한 집에서 살진 않아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에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소문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러한 그런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이 끝나야 이제 비로소 둘이 부부가 되어지고 같이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히브리 민족들의 결혼 예식이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정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직은 결혼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너무나 뜻밖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인사를 저에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당하는 마리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평범한 보통 아이가 아니고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왕권이 모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두려운데 이거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마리아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 나는 정말로 정결한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처녀 마리아를 덮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그 당시에 순결하고 믿음도 좋긴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시골 동네의 베들레헴 한쪽에서 살던 사람인데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또 좀 보잘것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나 뭐 다른 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마리아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뭐 위치에 있거나 또는 뭐 조건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잉태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낳은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돼서 자기네들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다 늙은 나이에서, 그런데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마노아가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도 그렇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낳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낳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늙어서 이제는 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나타내 보이면서 이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고통이 마리아에게 왔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 그때는 처녀가 만일에 통간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따라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쪽 그 이슬람 계통에서는 부정한 여자들을 막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는 불러오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고백할 때는 그녀 앞으로 다가올 수모와 멸시와 모든 고통을 다 각오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던 이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서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남자냐? 도대체 무슨 부정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이제는 끝이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이 그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 문제를 공중에
퍼블릭하게 이렇게 이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내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만히 디보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마 소문을 냈을 거예요. 이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이런 여자하고 정말 어떻게 살겠느냐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단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아마도 그런 행동을 더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목수로 일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여자를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이 보호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얘기했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까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 가문에서는 별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가문, 에브라임의 가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쓰는 그 이름을 지금 다윗 가문에 있는 이 요셉이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르니까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만일 마리아가 순종으로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하지 않았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막 퍼블릭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거나 이 사람과 이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마 엄청난 장애를 초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이 사건,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과 또 요셉의 그 순종과 요셉의 그 보호,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영적인 그러한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대처하고 더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 성탄절, 그냥 우리가 마냥 즐거운 축제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귀한 복된 날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 있는 날이에요. 고통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죽하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겠는가 하는 사실. 이러한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성령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덮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에 헌신과 수고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다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뭔가 좀 자신이 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사실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교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천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덮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또 요셉도 자기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데려오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작아요. 연약해요. 우리 정말 우리가 볼 때 다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눈이 많이 오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 존중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